네, 이제 오늘 사무엘 12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사무엘 12장부터 사실은 이제 다윗의 후반부의 인생, 전반부와 후반부가 너무나 이제 다른, 그래서 과연 이것이 한 사람이냐 할 정도로 사실 너무나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장이고, 그러나 이제 사실 우리에게는 사실 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우리 가운데 도움이 되고 또 우리에게 정말 큰 사실 힘이 되는 것은 사실 인간 다윗의 모습입니다. 인간 다윗의 모습.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의 범죄를 통해서 우리가 참 죄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알고 또 수긍하는 것.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하지 못했던 모습이 진정 온전하지 못했던 모습이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로 죄를 대하는 자세가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참 이 사무엘하 12장은 참 개인적으로도 이게 참 어려운 장입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어려운 장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윗의 어떤 삶에 참 많은 은혜를 받고 또 도전을 받고 또 그래서 참 하나님을 위해서 참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사무엘하 11장까지는 정말 참 은혜가 넘치는데, 이 12장을 이거를 정말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정말 이 12장을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참 이거는 사실은 믿은 지가 이제 30년 가까이 돼도 참 어떻게 이 12장을 봐야 할 것인가, 참 어려운 장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12장이라는 것은 다윗의 관점에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12장은 다윗의 관점에서 기록된 것이 아니다. 사무엘하 12장은 다윗의 그 입장에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진실을 직면하기를 바라는 바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어떠한 범죄를 했다라고 사실 기록한 것이 아니고, 사실 12장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는 진실을 바로 마주 대할 수 있어야 한다. 너는 진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사실 그 관점에서 쓴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범죄는 이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죠.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범죄를 하는데, 근데 전혀 다른 기록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혀 다른 기록 방식. 다시 말해서 성경에 다른 인물들이 범죄했을 때 흔히 쓰는 어떤 패턴과 다윗이 이 범죄를 했을 때 기록한 이 방식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원래 사무엘서 자체가 나단과 갓과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12장은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자신의 입장에서 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진실에 직면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썼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을 볼 때 진실에 직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을 볼 때 우리의 삶에는 힘든 날도 있고 또 기쁜 날도 있고 많은 그런 날들이 있지만 그러나 도저히 내가 견딜 수 없는 나날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참 내가 너무나 살기 힘든 나날들이 닥쳐옵니다. 결국 이 다윗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그 많은 그 고난의 날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다윗은 왜 그렇게 그 고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는가? 다윗에게는 왜 큰 고초가 그렇게 따라다닐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바로 다윗이 자신의 죄에 대하여 사실 마주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정말 자신의 죄에 대하여 마주할 용기가 사실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연단은 크고 너무나 큰 연단이 결국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삶에 있어서 내가 견딜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지속된다면 나는 과연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나의 죄에 대하여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내가 정말 바라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그 용기가 없으면 오늘 다윗이 경험한 것처럼 정말 이 정도까지 이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한다. 그의 범죄로 정말 이 정도까지 이렇게나 많은 정말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바로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가 그 죄를 바라보고 직면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죄를 바라보고 직면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그 죄를 내가 빨리 깨닫고 빨리 인정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연단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징계. 그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내가 내 죄와 나의 온전하지 못한 것을 돌아볼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자, 그래서 왜 그렇게 다르냐 하면은 사무엘하 12장을 보면은 그야말로 사실 위주, 있었던 사실 위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정말 다윗이 그 행한 일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무엇이 없냐 하면 다윗의 입장이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다윗의 그 변론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속된 말로 처녀가 임신을 해도 다 이유가 있다라는 속된 말이 있죠. 다시 말하면은 모든 사건이 벌어지면 거기에는 우리가 핑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렵게 되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되고 내가 난처한 상황이 됐으면 거기에는 모든 일에는 그 내가 핑계댈 만한 일이 있다는 것이죠. 핑계댈 만한 일이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이 다윗의 이 큰일에 대해서 어느 한 구절에서도 다윗의 입장을 기록하지 않게 했어요. 다윗이 핑계댈 수 있는 어떠한 것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자세라. 우리가 인간의 죄라는 것은 창세기부터 나타나죠. 근데 창세기부터 나타나는데 성경은 다 그 죄 지은 자들의 입장을 생각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아담에게 변론할 기회를 주고. 그게 뭐냐 하면은 당신이 나랑 함께 있으라고 만들어준 그 여자가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하게 됐다. 변론의 기회를 주거든요. 근데 아담의 말은 당신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준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하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범죄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애굽의 바로에게 줍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그 범죄할 수밖에 없던 이 이유의 변론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사라 때문에 죽을까봐 내가 그렇게 했다. 그 변론의 기회를 주죠.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성경은 변론의 기회를 줘요. 바로 자신의 그 민족이 학대받는 것을 보고 내가 죽였다. 변론할 기회를 주겠다. 삼손이 정말 범죄합니다. 그래서 왜 정말 이 머리를 자기가 결국은 잘릴 수밖에 없는 거에 대해서 성경은 변론의 기회를 주고 뭐냐 하면 블레셋 여인 드릴라가 계속 나한테 쫄라서 결국 내가 가르쳐줄 수밖에 없어. 변론의 기회를 주죠. 근데 그 변론을 다 들어보면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그 변론한 모든 이유는 결국 자신이 범죄하게 되어서 그 고초를 당하게 되는 모든 이유는 다 남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 남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초를 당하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힘들게 되는 모든 이유는 성경에 보면 변론의 기회를 주잖아요. 그럼 다 남에게 있어요. 놀랍죠.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에게 있어서 네 삶이 왜 그렇게 됐냐? 네가 도대체 왜 그렇게 사냐? 네가 어떻게 된 거냐? 라고 하면 우리는 사실 성경에 나온 인물들과 다르지 않다. 다 남 때문에. 다 저 사람 때문에. 다 저렇게 됐어. 그러니까 모든 이유가 사실은 다 남에게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써 있어도 사실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아닌데 저거는 아담이 범죄한 건데 아닌데 저거는 아브라함이 범죄한 건데 아닌데 저거는 삼손이 범죄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당사자는 몰라요.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웃기냐면은 결국 당사자는 모르는 것이 바로 이 죄의 특성입니다. 당사자는 모르는 것이 죄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 다윗의 범죄를 보고 그리고 사무엘 12장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다윗에게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정말로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뭐냐면 네 죄에 대해서 변명하지 말라. 네 죄에 대해서 변명하지 말라. 그래서 이 이야기를 쭉 보면은 정말 너무나도 사실 끔찍하죠.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그래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 12장 때문에 뭐 몇 년을 항상 생각하고 돌이켜 생각하고 생각하게 됐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내가 변명해 주려고 하는 거죠. 다윗을 너무 이제 좋아하니까 이제 내가 변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변명해 주려고.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것이 왜 네가 변명해? 왜 네가 변명해? 근데 다윗이라는 인물이 너무나 이제 대단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많은 사람들이 변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변명해 주냐면 유대인들은 원래는 이 밧세바가 목욕을 하고 있을 때 원래는 이제 이렇게 카텐 같은 안 보이는 막을 치고 이렇게 목욕을 하는 야외 목욕 장소가 아마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다윗이 밤에 나가서 이렇게 볼 수 없었는데, 근데 사단이 새의 모습을 하고 와서 다윗을 계속 이제 혼란스럽게 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그 새를 죽이기 위해서 활을 쐈는데 결국 이제 그게 그 밧세바가 목욕하고 있던 그 천을 찍게 되고, 그래서 결국 밧세바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의 근원에는 바로 사단의 역사가 있었다.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견해입니다. 유대인들의 한 견해입니다. 그리고 이슬람에서도 다윗을 변호합니다. 이슬람에서. 코란에서도 다윗을 변호합니다. 왜냐하면 이슬람에서는 선지자들은 원래 그 infallibility라는 게 그 무오하다는 거, infallibility라는 게 원래 이 이슬람의 그 선지자들의 특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누구도 범죄하지 않았다는 게 이슬람의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마호메트가 하나의 범죄함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은 뭐 당연히 선지자거든요. 다윗 선지자죠.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은 바로 다윗은 아예 범죄하지 않았다고 해요. 다윗은 아예 범죄하지 않았다. 왜냐면 선지자예요. 그러면 성경에 나온 이 얘기는 뭐냐? 그럴 때 뭐라고 얘기냐면 원래는 이 얘기는 루머다. 네, 루머예요, 루머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랑 결혼했는데, 근데 우리아는 전쟁에서 죽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죽은 장수의 아내, 그러니까 이런 여인과 결혼하는 일이 잘 없는데, 다윗은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겨서 결혼을 했고, 그런데 이제 쉽게 말해서 저작거리에서는 그 결혼을 이상하게 봤기 때문에 결국은 이 루머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다윗의 범죄 이야기다. 그래서 다윗은 범죄하지 않았다. 이것이 이제 코란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다윗의 범죄들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참 거기에 많은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어떠한 마음이 있을까? 거기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을까? 그러니까 너무나 다윗의 그 전의 삶이 정말 우리가 너무 본받고 싶고 너무 이제 그러한 마음도 있어서 그렇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저도 이 젊을 때는 참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정말 쓸모없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저는 이 미갈과 밧세바가 정말 비슷하게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 그래서 미갈을 다윗이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이 있어서 그래서 아마 밧세바를 봤을 때 미갈이 연상됐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행동했을 것이다.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게 뭐냐면은 이 12장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그만큼 우리가 찾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도대체 이 12장이 도대체 왜 이렇게 기록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12장을 보면은 참 이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정말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인간으로 평가받는 게 얼마나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이 하나님과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 여러분 정말 그것이 정말 복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때 그 사람의 어떤 속성이 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나 이제 좋게 이렇게 포장이 되겠죠.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에서 자기가 이렇게 혼자 독립대에 나왔을 때 그게 이제 다윗의 본 모습인데 그 다윗의 본 모습을 보면 이제 앞에서 있었던 다윗의 행동들이 이제 너무나도 이제 무섭게 다가오죠. 은혜로 다가왔던 것들이 이제 위선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에 대해서 이제 제너톨로지라는 학문인데 노인학이라는 저널이 있어요. 근데 노인학에서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노인학이라는 저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과학하고 하는 사람도 알겠는데 이 저널이 지금도 임팩트 팩터가 4.8 정도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되게 이제 상위 10% 그 분야에서 적어도 엄청나게 높은 건데 여기에 이제 그 벤 나운이라는 교수가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의 특성들을 연구해서 여기다 논문을 많이 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논문을 내나 싶을 정도로 그거는 이제 그만큼 뭐 그 분야에 좀 유명하니까 이 성경을 연구한 걸 모르겠는 메터리얼 메서드도 없습니다. 어떻게 연구한 것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병의 증상과 이걸 통해서 이제 다윗의 행동을 이제 논문으로 쓴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냐면 이게 다윗의 이 삶을 이게 이제 해석이 안 돼요. 갑자기 너무나 온전했던 사람이 갑자기 이러니까 이게 진짜 뭐 핸들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러한 노인학을 하는 사람들, 근데 이제 보통 사회학, 그 다음에 심리학 이런 것들 한 사람이라서 이 벤 나오는 사람이 2004년에 결국 어떤 논문을 냈냐면 다윗은 여러 가지 질병이 시달립니다. 여러 가지 질병이 시달립니다. 사실 성경에 뭐 다윗이 많은 병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뭐 기억나는 분 계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서 다윗이 항상 약한 인물이었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많은 병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 그 중에서도 심한 것이 바로 우울증이었다는 거예요. 우울증. 그러니까 우울증이 있었고
다음에 또 여러 편 논문에서 그는 소시오패스라고 해요. 소시오패스.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는 유사하죠. 소시오패스. 소시오패스는 뭐냐면 결국 이제 자기 중심적인 사람, 자기 중심. 그러니까 이 다윗의 한 범죄가 결국은 다윗이 그렇게 모든 삶에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이란 인물이 정말 사무엘이 안수에서 정말 성령께서 하실 때 그러다가 결국 이제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다윗이 모든 것에 온전했지만 단 하나 밧세바의 사건은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으로 인도함 받지 않았을 때의 다윗의 모습을 보면 오늘 이제 본문에 이룰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성령의 도움을 안 받았어도 전쟁에 승리했겠구나 할 느낌을 받을 정도로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 성경은 너무나 집요한 사람.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정말 집요했고 이렇게 집요한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집요하고 정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도대체 이렇게 쭉쭉 넘어갈 수가 있을까? 아니 기도하는 사람이 도대체 이 일이 도대체 가능한 일일까? 우린 기도해봐서 알잖아요. 그렇죠? 우린 기도해봐서 알죠. 우리가 범죄하지만 우리가 더 깊은 범죄로 들어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하지만 더 깊은 범죄로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 더 깊은 범죄로 들어가기 어렵죠. 근데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 어떻게 더 깊은 범죄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정말 더 깊은 범죄로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거의 특징이 뭐냐면은 사실 소시오패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이제 더 심해지면 이제 사이코패스인데 소시오패스의 특징이 바로 에고센트릭이에요. 자기 중심.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 된 사람이 결국 갖는 의식이 뭐냐면 바로 윤리의식 위에 자기의식이 형성된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생기면 윤리를 초월하게 돼요. 자기의식. 그래서 모든 자를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소시오패스의 특징. 그 다음에 사울이 표피 100개를 가져가려 했는데 200개를 가져왔어요. 그거를 보고 이제 사이코패스라는 사람들 있죠. 100명 죽이기도 힘든데 걷다가 100명 더 죽여. 사이코패스죠, 참. 그렇죠?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사무엘 12장을 보면 정말 이게 같은 사람일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나의 모습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나의 모습이 정말 어떠한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 앉은 분들은 오늘 이제 주로 나이가 많이 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밖에 나가려고 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나의 모습을 이미 한 번씩 다 생각해봤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생각을 하지도 못하죠. 왜냐하면 내가 뭔지 어떤 존재인지 아니까. 그렇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면
다시 말하면 정말 다윗의 이러한 성격이 결국 하나님께 붙들렸기 때문에 결국 아름다운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고 또 우리가 정말 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를 듣고 있다면 그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 대해서 이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실망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이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실망이라는 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아담의 범죄와 다윗의 범죄 이게 과연 어떠한 범죄가 더 큰 범죄일까? 이게 참 비교하기 어렵죠. 아담의 범죄는 사실 선악과를 먹은 건데 인류를 다 망하게 한 범죄. 근데 아무리 봐도 선악과를 먹은 거는 다윗의 범죄보다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도 다윗의 범죄가 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12장을 기록할 때 어디도 다윗의 변명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네가 거기 왜 거닐었냐? 왜 거기 거닐었는가의 논문이 몇십 편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다윗이 그 밤에 왜 거기를 거닐었는가? 논문만 몇십 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밧세바가 여기 보면은 더러운 것을 정결케 했다. 내용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논문만도 몇 편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은 일반적으로 이제 생리가 이제 다시 시작하고 이제 끝났기 때문에 결국은 밧세바가 잉태한 아이는 바로 다윗의 아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사실 논문들이 되게 많아요. 다윗이 도대체 이런 행동을 왜 했는가. 그런데 바로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는가를 생각할 정도로 궁금한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궁금하지 않다. 하나님 궁금하지 않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했을 때 그래서 정말 내 삶이 뒤죽박죽돼 있을 때 그 뒤죽박죽된 삶을 종결하고 싶으면 네 죄에 직시하는 거야. 너에게 집중하는 거야. 너의 죄악에 집중하는 거야. 그 외에는 하나님의 해결이 다 지연될 뿐이에요. 우리의 연단이 왜 길어집니까? 결국 다윗이 왜 이렇게 길고 긴 연단을 받는가? 그것은 그의 죄악을 빨리 직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은 핑계를 댄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내 마음이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참 어렵게 됐는데 그 이유는 내가 왕으로 있으면서 내가 사랑했던 미갈을 당신 때문에 내가 결국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정말 그 라빠의 전쟁에 참여하고 싶었지만 요압이 왕의 생명이 옛날과 다릅니다. 지금은 왕이 죽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여기 가만히 좀 계세요. 그 신하들이 그렇게 해서 내가 할 수 없이 전쟁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유를 대기 시작하면 결국은 나는 진실을
맞닿을 시간이 결국 지연되고 그만큼 우리의 고통은 길어진다.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를 우리는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문제의 본질이 내게 있다는 걸 우리 까먹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된 이유, 내가 정말 이렇게 고통받게 된 이유, 내가 정말 이렇게 힘든 이유, 그거를 나를 통해서 직시하라고 오늘 성경이 바라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변명하게 되면 성경의 모든 사람처럼 우리는 남을 찾게 되고 그 남을 찾아가다 보면 나의 고통은 계속 길어집니다. 해결책이 없는 해결책. 그래서 고통은 길어지고 괴로워지고 결국 그곳에는 아무런 답이 없어요. 모든 답은 내게 있는 거예요. 나의 죄악을 내가 바라볼 수 있어요. 거기에는 어떤 이유도 필요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핑계도 대지 말라고 요구하십니다. 네 어떠한 변명도 나는 듣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문제가 생겼을 때 결국 나를 돌아보라. 그것이 결국 가장 빠른 길이고 오직 거기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오직 거기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바로 자신의 정말 그렇게 정말 끔찍한 죄악을 짓고 나서 그러나 그는 정말 선지자 나단이 이 일에 대해서 실망했을 때 바로 그것을 그대로 바로 수용하고 용납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기까지는 너무너무나 많은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나단이 말해주기까지 결국 스스로 자기의 죄악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들을 놓쳤다는 거예요. 자기 연민 때문에. 다윗이 이 큰 고통을 받게 된 것은 자기 연민 때문에 그래요. 자기 연민. 내 연민. 내가 그렇게 해서 그런 게 아닌데.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내가 어쩔 수 없이 한 건. 여러분, 자기 연민이 길어지면 결국 타인과 같은 사태가 발생합니다. 도저히 손쓸 수 없는 사태. 도저히 손쓸 수 없는 사태. 그래서 우리는 빨리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이 다윗의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쓰이는 자들은 결국 이 다윗의 이 모습을 그리고 이 장의 모습을 결국은 마음속에 새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누가복음 5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5장 1절부터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의 무리를 가르치셨니 말씀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에 찢어졌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가장 큰 사도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기의 죄를 직시했기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된 것이 다른 누군 어떠한 자의 문제도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입니다. 내가 죄입니다. 내가 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악, 나의 죄악된 심성을 직시할 때 바로 그 문제를 알았을 때 하나님의 치료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남에게서 찾으면 결단코 치유될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내가 나의 죄악을 직시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빨리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고통의 날들을 빨리 종료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디모데전서 1장 네, 15절입니다. 밉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그 예수입니다. 그럼 바울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정말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분노, 그래서 잃어버린 그 평안,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임을 통해서 정말 느껴지는 어떠한 그런 죄책감들, 그 많은 갈등들, 도대체 이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이것이 도대체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찾아오느냐라고 할 때 그는 그 문제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 문제가 내게 있다라고 고백했을 때 바로 사울의 문제는 해결되고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무엘하 12장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지, 정말 저와 같은 사람들처럼 다윗을 어떻게 변론해 줄까? 그럴 필요가 없다. 왜 저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자기 죄의 연민을 느낀다. 다윗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어. 나도 이럴 수가 있겠지. 다윗이 저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 죄악의 연민을 느낀다.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그래서 오직 다윗에게 대해서는 어떠한 변명도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들의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변명을 들었지만 다윗에게는 어떠한 변명도 듣기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의 의미는 바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려면 그 문제는 바로 너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 어떠한 변명도 하지 마. 너희가 변명을 하는 순간 너희의 고통은 더 심해질 뿐이다. 변명의 변명을, 그래서 내 연민의 연민을 할수록 나는 그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직시하고 그것을 우리에게서 찾을 때 바로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에게 바로 약속하신 그 치료를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이사야서 55장. 이사야서 55장 제가 공독해드리겠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로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러니까 다른 것에 귀를 담아 듣지 말고 다윗에게 한 것을 너희가 보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한 것을 너희가 보라. 그러면 다윗에게 한 약속을 너희가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너희 삶 가운데 있는 그 고통이 야기된 그 너희의 죄악을 바라보고 그거에 대해서 변명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죄를 인정해라. 그러면 너희 가운데 은혜가 임할 것이다. 라는 다윗에게 허락한 은혜가 임할 것이다. 다윗에게 허락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무엘 11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 11장. 네, 사무엘. 네, 7장, 사무엘 7장입니다. 7장. 7장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엄청나게 분명하게 나오죠. 그렇죠? 뭐냐면 범죄해도 내가 징계하지만 내가 은총은 빼앗지 않겠다. 그것이 다윗에게 약속한 영원한 은총과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담대하게 믿어야지 나의 연민을 믿으면 안 돼요. 나의 변명을 믿으면 안 돼요. 어떤 것도 책임질 수 없는 나의 연명과 나의 변명을 믿어서는 안 돼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것은 뭐냐면 바로 다윗에게 약속한, 바로 다윗에게 약속한.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는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정말 많은 힘들과 어려움과 또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의 문제를 우리가 밖에서 찾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해결책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허락한 영원한 은혜를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더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신 역사를 경험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의 12장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죄지은 자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버지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정말 다윗이 참 그의 삶에 있어서 참 많은 변명을 하고 싶었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은 것을 통하여서 또 우리 역시 어떻게 우리의 죄에 대하여 행하여야 할 것인가를 아버지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이것을 직시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그 은혜를, 영원한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